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174면 오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함께 받기로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 살리는데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내 인생을 잘 살아왔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볼 때도 그래도 이만큼 잘 산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경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경영은 회사만 경영한 게 아니라 사람도 자기 인생을 경영하게 되고 교회도 또 회사도 우리 삶의 국가도 누가 경영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불행이 거기서 결정되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치에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의 석학인 피터 드러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경영자에도 영향을 줬지만 또 이것을 읽고 개인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경영의 목적은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다.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다. 고객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에는 회사도 성공하게 하게 되고 부도 따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하면은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돈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잃어요. 사람을 잃고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객을 창출하는 거예요. 고객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할 때에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효율성과 다른 하나는 효과성이 있는데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말해요. 일을 다 하는데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효과성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 일을 하는데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신앙에도 이렇게 대비해 봅니다. 신앙의 효율성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의 효과성은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올바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필요하는데 이 리더는 항상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리더는 반드시 자기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도록 그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이 위대한 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어떤 리더보다 위대한 리더라는 것은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들어서 이 전 세계를 바꾸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할까 했는데 그 12 제자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들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고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요즘 기업인들도 보니까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왜? 미국의 대통령이 자꾸 오락가락 하니까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른대요. 이거 맞춰놓으면 또 바꾸고 또 바꾸니까 그런 어려움을 토로를 해요. 근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능동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고 해서 주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을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조직이나 개인이나 그 삶의 자리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지식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또 그것을 계속해서 늘어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이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도 적응하려면 계속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을 하나씩 우리가 정리해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엄청난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전쟁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게 그냥 영향을 미쳐요. 중동에서 일어난 그 전쟁이 우리에게 석유 파동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석유값이 올라가면서 우리 곳곳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의 일이 내 일과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이 나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격동의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 그거는 어제의 논리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생각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에 대응하면 이거는 그 시대를 살아가기 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것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는데 그 강점들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변화시킬 수 없는 이론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내 신앙으로 나를 지킬 수 없다면 그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이 기억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적용을 할 때 그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의 미래가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그 당시에 어려운 순간 상황을 맞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을 찾고 관계를 통해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미래가 밝아지려면 마음의 염려를 이겨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미래가 밝아지려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결국에는 모든 경제활동뿐 아니라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된 거예요.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경제 활력이 없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노동력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심각해요. 농사 짓는 분들이 가서 보니까요. 70대가 주류라고. 70대 중반이.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10년 하면 80대 중반이라고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농사를 지어야 우리도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심각해요.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이제 노인 부양 부담이 가속되면서 연금도 고갈된다고 그러잖아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내수시장이 점점점 위축되면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여천이라든지 이런 공단에 가보면 문이 다 닫았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한테 오기는 조금 더 더디게 느껴지지만 인구 감소가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요. 그런데 이 한계에 부딪히며 살 때 우리가 이 한계를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네가 알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뭐냐. 메이 캐리 코스메틱 창업장인 메리 케이 애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자신을 한계 짓지 마라. 나는 못한다고 여기까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정한 만큼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하는 만큼 한계가 없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사도 요한에 쓰고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의 성령이 왜 우리한테 오셔야 되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예요.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제자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12절 같이 봅시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저도 여러분에게 많은 걸 드리고 싶은데 많은 걸 얻어도 용량이 부족하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제자들과 관계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제자들이 감당을 못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해력이 예수님만큼 못해요. 말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니콜라스 보어라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에 그 한계가 당신의 삶을 지배한다. 내 삶을 한계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성공학 철학 선구자인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한계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한계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잖아요. 믿음의 한계에 딱 부딪히면 걸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까지 자신의 한계가 존재한다 하는 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했어요. 또 하실 말씀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이 줘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야. 왜 했습니까? 믿음의 영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믿음인데 믿음의 한계에 딱 걸려 있으면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 주신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할지 모르면 그걸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기적도 일어나고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을 안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속에 있는 귀신 좀 쫓아내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이런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 이후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음이 견고해질 때 그 삶도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믿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 삶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병이 들었을 때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하자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그 사람이 치유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현재의 나약함을 안타깝게 여겼음. 그리고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뭘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배가 숨겨져 있다. 너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보배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은 대리자로 삼기 위해서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 네가 스스로 갇히지 말고 그 일들을 하도록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제자들의 임하게 두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나는 믿음 흔들리고 약하지만 한계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하는 걸 말합니다. 13절 같이 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 중에 장래 일, 미래의 일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래를 알기 위해서, 장래의 일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점쟁이 찾아가고 다른 미래를 알려줄 사람 찾아가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신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진리의 성령은 위로자이시고 사랑의 멘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때로는 책망하기도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죄에 대해서, 하나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는 무엇을 죄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못 믿지 않는 걸 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내가 잘못했다, 그 허물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효는 어떤 걸 부르며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는 걸 불효라고. 뭘 잘 못해주고 더 안 해주고 그게 아니라 나를 태어나게 한 그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면 그건 불효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걸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죠. 들었던 말씀. 어떤 분이 시장에 가가지고 고등어를 사왔대. 냉장고에 넣는다고 넣는데 자기가 신발을 넣어놓고 고등어를 빼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믿는 거였지.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 안에 신발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억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믿을 게 못 돼요. 내가 경험한 것도 믿을 게 못 된다고. 진리의 성령이 왜 사람에게 오셔야 되느냐?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모든 진리는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기독교의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들 보면은 기도 다 해요. 근데 그들이 치성을 들여서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걸 여기잖아요. 부정타지 않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요. 그 사람들이 온 매무수 정결하고 목욕 깨끗이 하고 치성을 드리는 건요. 우리보다 더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깨끗한 몸으로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옵니까? 부정타협과 이렇게 나쁜 거, 부정적인 생각 하지 않고 오로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니까? 그게 부족하거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치성을 드리는 그것을 신앙의 어둠으로 삼는데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 자세는 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거 가지고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내가 그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고 하나님이 진리다.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선행학습하고 보충학습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행학습한 것도 아니고 보충학습도 안 해요. 몰라요.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흔들 때 무작정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나한테 적용을 해야 자기 것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문제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그 행하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장래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속한 사람은 현재에는 부귀영화 그리고 명예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제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래일을 알려주면 뒤로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세상의 직분은요, 그 사람이 지식이 많다고 또 능력이 있다고 주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 않아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세요. 그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충성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신이 맡은 달란트를 잘 활용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대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합할 때 복음이 점점 더 크게 울려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정결하게 성결한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곳에든지 우리가 사는 그 삶이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평에 부평내과를 통해서 사람들 만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한기돈 원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모든 장소의 예배자다 하는 그 삶을 고백을 하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자기 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여기서 충격을 받아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도 형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매일
성경을 50장씩 읽고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물어봤답니다.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대요. 그리고 그는 더 많은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의대를 지나가고 또 호흡기 내과 조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더 가까이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내과 병원을 개원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뿐 아니라 매 주중에 모든 시간을 교회뿐 아니라 우리 생활의 삶이 교회가 되도록 사람과 만날 때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도 하여금 느끼도록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일상의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5절 같이 봅시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예수님이 알고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알려준 것을 제자들이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알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단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안식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내가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맛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신뢰하게 되고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이 양식을 위해서 산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한 주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 지성과 능력 또 마음의 상태도 늘 불안정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믿음의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함께 체험하고 사람들에게도 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